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이죠.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6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모집을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나서 또 아침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일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하루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또 주인이 정오인 12시에 또 오후 3시에 똑같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시간에 가까운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죠. 왜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도 주인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일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인이 하루에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도록 한 것은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시작하는 이른 아침 6시에 필요한 일꾼들을 포도원에 한꺼번에 들여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일꾼들에게 지불하기로 계약한 하루치의 품삯에 합당한 일의 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끔 배려를 해줬습니다. 주인은 새벽 6시에 일꾼들에게 일을 시킨 것에 비하면 오전 9시에 일한 일꾼은 3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는 셈이고 정오에는 6시간, 오후 3시에는 9시간, 그리고 오후 5시경에는 어떻게 보면 11시간의 손해를 주인이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일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몇 시에 일을 시작했건 주인은 일한 일꾼에게 하루치의 품삯을 다 주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인건비보다는 일꾼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일꾼들은 당일 벌어서 당일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산 것과도 같습니다. 일꾼들이 그날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그 다음날 굶어야 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는 주인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품삯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더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일하건 어디서 일하건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감사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희생으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가 은혜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일할 대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일한 대가인데 그 대가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이냐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때로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하고 가까운 저 이북입니다. 북한은 월급이 없죠. 거기는 거의 그냥 다 무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찾아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여자들은 식당 같은 데 가서 처음에 이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태까지 북한에서 일을 해가지고서는 월급이란 걸 다달이 손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미의 그 아마존 지역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진흙더미 속에서 막 상처를 입어가면서 큰 개를 잡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 큰 개값이 한 마리에 우리 돈 5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우리 돈 17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청직이 곧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시키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일꾼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이제 주게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기록한 거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싹을 주었습니다. 이게 싹을 주는 순서인데요. 제일 나중에 와서 일한 일꾼이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일꾼의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 시간은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 6을 해야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시 하면 오후 5시쯤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품꾼들 하루 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그러면 12시간 일한 나는 적어도 10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야, 오늘 이 집에서 일하게 굉장히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먼저 온 자들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노조가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불평이 무엇입니까?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을 시킨다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불평을 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의 원리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지배하는 원리가 뭡니까?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그 맹위를 떨쳤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공평입니다.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한참 막 일어났을 때에는 그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나게 임금의 불균형이 영국과 이런 소구 사회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보니 이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님과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동료가 일할 시간이 우리보다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신 것은 참 큰, 어떻게 보면 배려이고 크고 큰 그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주인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님의 포도원에서 오늘 하루 일한 것이 너무나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 집주인을 원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했고 화를 냈습니다. 아주 불만족하다는 뜻이죠.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과의 약속대로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이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보기에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꾼들과의 계약은 뭐였습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주인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약속한 품삯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또 나와 주님과 어떻게 보면 맺은 그러한 약속은 없는가? 우리가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잘 지키고 있는가? 목사인 저를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내 욕망이나 목적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지만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의 그 선한 마음을
악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평의 원리라는 생각과 판단에만 붙잡혀서 그들은 그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하고 받은 품삯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꾼들이 오히려 판단하며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평의 원리로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평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공평의 원리입니다. 한 개 받으면 한 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의 원리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억만 년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의 빚이죠. 죄에는 반드시 그 싹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은혜입니다. 공로주의나 보상주의를 영원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죠. 공로 혹은 보상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만큼 나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 일꾼들은 약속된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그 품삯을 받았으면 오늘 참 보람된 하루를 살았구나 하면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일해서 당당히 오늘 품삯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이고 여러분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 못하니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만족이 없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공로주의 혹은 보상주의는 혹시 나도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혹시 가진 적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또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를 그렇게 대한다니 이러면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많으니 어떻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시험받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자기보다 더 오래 일하고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품삯이 그들과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고 굉장히 감격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는 비록 1시간 일했지만 그 일한 1시간에 어떻게 일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마터면 그는 하루를 공칠 뻔했습니다. 공쳤으면 가족들이 하루를 또 배고프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도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인과 임금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일해라 하고 들여보냈죠. 1시간 일했는데 무슨 계약을 맺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나를 임금을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겼겠죠. 1시간 일했어도 1시간 일한 만큼이나 뭐 그 정도만 줘도 감사한 것이죠. 이 일꾼은 아마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일하도록 기회를 준 주인의 선한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꾼이 가졌던 그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리에게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인 교회에서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일만한 물가 교회라는 포도원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1시간 일했던 일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과 상으로 봐주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함이 넘치고, 그럴 때 우리를 정말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또한 같이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